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하나님 품 안에 생명으로 사는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 함께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주님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자유하는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아들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아들의 이름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오늘도 교회 중에 나타내신 주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뭉토록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앉으십시오. 나머지 본문은 읽어가면서 강론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참 빛과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오늘도 하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 중에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주의 면전으로 부르셔서 생명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어 만물을 주의 거처로 지으셨사옵고 이스라엘을 언약의 나라 백성 삼으셨사옵고 이제 아들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늘에 속한 거룩한 아들들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면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셔서 그리스도 얼굴에서 아버지 얼굴을 대면하는 영광스러운 아들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 은혜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증언하시는데 선한 목자이신 것은 그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 때문이다. 그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증언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수전절에 성전에서 자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해서 자기를 하나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증언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양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를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절부터 4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하셨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10장 말씀은 이렇게 크게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선한 목자로,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에 대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요한이 세례 주던 곳에 가서 거하셨는데 거기 거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었더라 하는 말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방금 읽은 이제 10장 1절부터 26절까지 읽었는데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21절까지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7절부터 21절은 1절부터 6절에서 말씀하신 비유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0장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강론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22절을 중심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목자로 말씀하시는데 그는 문으로 들어가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는 자와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를 대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목자이지만은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강도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또 목자도 양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각각 그 이름을 부르면은 양들이 따라오지요. 4절 5절, 자기 양을 다 내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가 앞서가면은 따라가지만은 타인은 그 음성을 모르기 때문에 도망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들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했더라 하고 6절까지 끝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예수께서 다시 이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이 비유를 설명하신 내용인데, 자,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강도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오직 예수님만 양의 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얻지만은 그러나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양의 문이라 또 목자라 여러 비유로 말씀한, 이건 지금 그 양의 목자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의 목자 비유는 에스겔서 34장이 배경입니다. 에스겔서 34장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약에서 목자는 여호와를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이스라엘의 왕들과 지도자들을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왕들과 지도자들을 목자라고 부르는 것은 왕들은 하나님의 왕권을 대행해서 백성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치는 다윗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목자장이 되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자기 양을 치는 다윗 같은 목자, 새로운 목자를 보내셔서 양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성취자로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로 양의 목자로 아들을 보내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부터 비유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과 먼저 온 자를 이제 대조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장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들을 인도할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양을 치는 다윗 같은 목자, 새로운 목자를 보내셔서 자기 양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로 아들을 보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신과 자신보다 먼저 온 자를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신보다 먼저 온 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 여기서 1절에서도 보면은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인데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직접 이들이 누군지는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쭉 8장, 9장, 10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은 8장에서는 예수님을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9장에서는 예수님을 율법의 저주로부터 치료하시는 종말의 인자로 자기를 증언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기 백성을 치료하시는 종말의 인자, 종말의 구원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옛 율법의 시대, 율법의 통치, 그 율법의 시대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종말의 인자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또는 나보다 먼저 온 자 이런 것은 어느 한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면은 여기서 계속해서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셨을 때에 이 증언을 거절하는 자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이제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그리고 나보다 먼저 온 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서는 그렇게 개인을 직접 지칭하기보다는 왜냐하면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해방하시고 그리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기 백성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기 백성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온 자,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그것은 옛 율법의 시대 전체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문맥에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께로 나오지 않는 바리새인들 물론 그들이 아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서는 구체적인 그 누구냐 그것을 지칭하려는 것이 아니라 문맥의 흐름이 8장부터 쭉 넘어오는 흐름이 이 시대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종말의 인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를 증언하시기 때문에 이 문맥에서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이 시대 율법의 시대 전체를 두고 하는 말씀으로 봐야 더 좋겠습니다.
자, 9절 10절입니다. 이제 9절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으로 말씀하셨는데 양의 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오직 예수님만 양의 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오지만은 예수께서 오시는 것은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과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을 주는 구원이며 꼴을 얻는 구원이죠. 이 구원은 그런 구원은 가나안 땅에 풍성한 산물, 가나안 땅에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구원과 생명은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참 목자로, 선한 목자로, 다윗과 같은 신실한 목자로 하나님 끝날에 아들을 보내셨는데 바로 이분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생명이시죠. 그전에는 어느 누구도 이런 생명을 준 적이 없습니다. 어떤 목자도 이런 생명과 구원을 준 적이 없습니다.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생명은 가나안 땅의 생명과 구원이었지, 이처럼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는 그런 구원과 생명은 어느 왕들도 어느 목자도 준 적이 없습니다. 옛 시대에는 그런 생명이 주어진 적이 없지요. 옛 나라에서는 그런 생명과 구원이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거기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인자로 정말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구원과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구원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은 아들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구원과 생명을 얻습니다. 이 생명과 구원은 율법이 줄 수 없는 새로운 생명이고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난 새로운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11절에서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선한 목자로 증언하셨는데 예수께서 선한 목자이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설명하기를 예수께서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실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11절부터 13절에서는 그들이 제 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유권을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에서는 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17절부터 18절에서는 왜 예수께서 그의 목숨을 버리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계명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1절부터 13절에서 제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강조점이다. 자기 양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그렇지 않다. 싹구는 목자도 아니고 제 양도 아니라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와서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님 까닭에 돌보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와 싹군을 대조하시면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증언하셨습니다.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자기 양이기 때문이다. 자기 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싹군은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왜냐하면 그는 목자도 아니고 제 양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양이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양이기 때문이다. 양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백성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유리하여 이방 땅에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정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정말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를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은 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는가? 그것은 그들과의 친밀한 교제 때문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증언하십니다. 왜 선한 목자이십니까? 목숨을 버리기 때문인데. 왜 목숨을 버립니까?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압니다.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릅니다. 그러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도 그에게 주신 양들을 아시고 양들도 아들을 압니다. 이러한 친밀한 관계 때문에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이스라엘의 목자는, 하나님의 목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뿐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양들을 사랑하셔서 이처럼 참 목자를 보내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목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들도 그의 양들을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목자와 양의 친밀한 교제 관계로 자신을 선한 목자로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맥에서 제 양이라 그런 말은 그냥 단순히 창조주로서 자기 주권, 권세 이쪽보다는 친밀한 생명의 관계, 그런 의미로 내 양이다.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알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그런 관계로 예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입니다. 근데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다른 양들도 인도해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이제 11장 5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들도 다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11장 50절부터 5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12장 20절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어서 그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다른 양을 말할 때 그 다른 양들이 누구냐 했을 때 그것은 이방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도 하나님의 양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그들도 한 무리 안으로 인도해서 한 목자 안에서 한 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세상은 기본적으로는 자기 백성
그 메시아의 구원을 약속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은 이방인을 포함한 세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자, 17절, 18절에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은 이것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 그것을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제 생명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는 자기 몸의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들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그가 힘이 없어서 죽으시는 것이 결코 아니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아버지께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그는 심판하는 권세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얻을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 계명, 곧 아들이 목숨을 버리는 일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기 몸의 죽으심을 통해서 아버지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에 이르도록 순종하신 것은 아버지의 일을 행하러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양의 문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께서는 자기 몸의 죽으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실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이처럼 영원한 생명, 곧 아버지 품 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오직 아버지만을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앞서가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그런 의미로 그분은 우리의 형님이십니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려 미쳤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렸으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하겠느냐. 이렇게 서로 분쟁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음행한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자신이 구약 역사의 종말의 인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날 때부터 죄인된 자는 믿고 빛으로 나왔지만 백성을 인도할 유대인 목자 지도자들은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엔 세상의 빛이로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참 목자로 거듭 증언하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로 자기를 증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이방 백성도 인도하셔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그분은 진실로 온 세상을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시는 종말의 참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전절이 되셔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셨죠. 여기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있는 때는 겨울이라 우리가 여러 절기를 보았지만은 수전절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처음 보는 절기이죠. 이제 수전절은
이제 율법에 나오는 절기는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전승 기념일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쯤 전, 그 정도쯤 될 겁니다. 한 200여 년. 예, 그 전 때니까 그때는 이제 헬라가 온 세상을 이제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헬라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 헬라 정신, 그렇게 해서 온 세상 민족을 헬라 사상으로 통일하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그 헬라의 신상들을 세우고 아테네 신상들을 세우고 거기다 절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리라 한 것처럼 이제 그런 일이 그때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은 견딜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때 그 유명했던 사람 마카비 왕존 그 가문인데 그 가문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독립, 소위 말하는 우리처럼 독립운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 전투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대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저쪽 그 시리아 쪽 그쪽을 물리치고 그리고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청결케 하고 새로 짓고 해서 그렇게 해서 큰 승리를 거뒀는데 이제 그것을 기념한 절기가 이제 수전절입니다. 그때가 이제 겨울이었거든요. 역사에서는 그때 12월 그 절기인데 12월 25일 뭐 그 정도 봅니다. 그래서 겨울이었기 때문에 수전절 이름이 겨울이더라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전절은 이제 요한복음에 처음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셔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지만은 그들은 예수께 말하기를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보여달라, 밝히 자기를 증거해달라, 나타내달라 그런 말이죠.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할 때 예루살렘 올라가서 자기를 분명하게 드러내달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해달라 그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지 말고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확실하게 말하라 이제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기록자가 제가 볼 때는 그랬습니다. 그 수전절과 여기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확실히 보여달라 이렇게 수전절과 그리스도를 연결시킨 것은 그것은 예수님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종말의 메시아 그리스도 이제 그쪽 관점에서 물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수전절에 당신이 그리스도이신가 메시아인가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 수전절의 특징은 이스라엘 전승 기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신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증언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봅니다. 어떻든 여기 25절부터 28절에서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라 이런 유대인들의 요구에 예수께서 내가 이제까지 행한 일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했지 않느냐 그렇게 거듭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자, 37절 38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가늠한 여자를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하시고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 증거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신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처럼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내 아버지를 행하지 아니하거든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행하는 그 일은 믿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처럼 확실한 증언을 듣고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너희는 주님의 양이 아니다. 그렇게 정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다 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본다 하니 소경이다. 그렇게 정죄한 것과 같은 말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 양들에게는 영생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멸망치 아니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를 그 누가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할 때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일을 행하시는 아들로서 자기 권위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에게 정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들을 살리십니다. 아버지께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정권을 가지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께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지 아니하시면은 그 어떤 사람도 아들에게로 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왕권을 상속받으신 정말의 다윗의 후손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 밝히 비추셨습니다. 31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으로 증언하신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정죄해서 돌로 치려했습니다. 빛이 밝을수록 빛과 어둠은 더욱 선명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했습니다.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를 증언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느니라. 이처럼 예수께서는 자신이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또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그 세상에 오신 하나님으로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자기를 증언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더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34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시편 82편을 인용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욱 분명하게 증언하셨습니다. 자, 시편 82편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자,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판결하기 때문에 그들의 판결이 곧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그 판결에 복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판결을 대행하는 신들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으로 너희가 어찌 나를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되물은 것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구약 역사의 끝날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장, 끝날에 구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 일을 행하시는 아들로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일을 행하시는 아들은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아버지 아들 안에 계신다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는 선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비추셨으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의 손을 벗어나 예루살렘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40절입니다. 그리고 다시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예수께서 거하셨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요한이 말한 것은 다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입니다. 모세와 율법도 하나님을 비추는 빛이었으며 요한도 빛이었습니다. 구약의 빛 중에 가장 밝은 빛이 요한입니다. 그러나 그 빛은 잠시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이제 참빛이 왔습니다. 참빛 곧 자기 땅, 자기 백성 중에 참빛이 왔습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왔습니다.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요한이 증언한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가진 선지자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 세상의 빛과 생명으로 계셨던 분, 바로 그분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 그분이 참빛으로 자기 백성 중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아버지 품 안으로 인도하시려고,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려고 참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를 행하시는 아들이심을 나타내시려고 그분이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아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누구든지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께서 확실한 표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주이심을 밝히 비추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나사를 살리는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들의 생각을 더 밝히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추시고 더 밝은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생명의 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내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로 자기 몸을 버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참 목자로 우리 중에 오셨습니다. 우리 중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끝날에 하나님께 세우신 구원의 문이시며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잡히실 때까지라도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고 제자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지 아니시는 참 목자이십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면서도 제자들을 그와 같이 홀로 두지 않으시고 다시 오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처하시는
참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무엇도 아들 안에는 평안과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는 이보다 더 밝은 빛은 역사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다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 밖에 있는 우리 이방인들도 부르셔서 한 목자, 한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이방인은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생명은 역사에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생명의 교제와 구원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들 안에,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와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사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들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찌 모른다 하시며 그러한 교회를 세상에 그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인자가 들리면 잠시 어둠이 빛을 가리겠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그 어떤 어둠도 가릴 수 없는 만민을 비추는 참 빛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표적으로 아버지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아들이 행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이 생명의 역사를 병행하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있으니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와 살을 주신 주님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니 이보다 더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 능력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코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결단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랑의 음성이 우리를 참빛과 하나님 품 안에는 영생으로 영원토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음성을 힘입어 우리의 모든 생을 주님과 함께 걸으십시다. 우리의 목자다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세시고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얼굴로 뵙도록까지 주님의 교회를 돌보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영생의 길을 힘있게 걸으십시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주시려고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주님의 상에 앉은 생명의 친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의 상에서 먹는 우리는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을 주님의 피와 살의 교제로 사십시다. 아들이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셔서 자기 몸을 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는 어둠이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세상의 영광이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죽을까 두려워서 세상에 끌리지 않도록 우리의 영원한 목자다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경고케 하시며 자기 백성을 붙드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주님 말을 붙드십시다. 우리가 이 주님을 증언하면은 우리의 증언한 복음이
온 세상 백성을 우리와 함께 주님의 상에서 먹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결단코 자기 백성을 놓지 아니하실 것이며 결단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이 되셔서 우리에 앞서가셔서 자기 백성을 영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확신할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을 따름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빛 가운데 거니십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리며 사십시다.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 우리의 영원한 대목자장 되신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영원한 생명과 빛으로 주님 오시도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상에 앉은 여러분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과 생명이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끝날의 영원한 목자장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고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셔서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의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옵시고 생명의 빛 가운데서 영생의 길을 힘있게 걸을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상에서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케 하시며 하늘의 영광을 보며 영생을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은혜로 주의 교회를 복주시려고 주님의 몸의 지체들을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영원한 생명의 칭교를 누릴 수 있도록 복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상에서 먹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영원토록 복주셔서 영원한 생명과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이신 주님, 주님께서 피로 씻어 사랑하신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상에서 함께 기뻐하게 하시며 또 한 주간도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옵고 어둠으로부터 지켜주시옵고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을 이 세상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음성에 이끌려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영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셨사오니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의 교제 가운데서 날마다 하늘의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언약의 부모를 따라서 아버지 앞에 함께 나와싸우니 저들도 함께 언약으로 부르셨사오니 부모의 모든 것을 자녀가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복도 우리 자녀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자녀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밝히 열어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평생토록 하나님의 집에서 배우며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입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터로 든든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위로와 자비의 주가 되신 주님,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여러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이 모든 고난을 이기며 세상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주님의 백성들이 이 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온 교회도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교회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주의 주로 높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나라와 권세들을 통치하시는 만주의 주로 세우셨사오니 세상 나라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하늘의 주로 복종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창조 질서를 따라 나라들을 통치하는 왕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노예와 신학교와 지교회들을 기억하셔서 오직 주의 진리로 양떼들을 인도하는 복된 교단이 되게 해 주시옵고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양떼들을 봉사할 수 있도록 신실한 종들을 예비해 주시옵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함께 하셔서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교회와 함께 주시옵고 영원한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양의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온 세상을 주님 품 안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